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참된 사명자의 자세임을 말씀해 줍니다. 저들이 듣기를 원치 아니하여도 저들에게 쓴 약과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은 가감없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사명자의 고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눈물로 조국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레미야의 고독. 그러나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 메시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기에 그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껴가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11절로 15절까지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갇힌 예레미야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갈대아인의 군대, 바벨론을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연합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자, 이 표현은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자 애굽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군사적 요청을 받은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도우러 올라오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철수하고 올라오는 애굽 군대와 맞서기 위하여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올바른 번역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이 표현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이런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와 맞서기 위하여 잠시 철수하자 12절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자 예레미야는 그 틈을 이용하여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북쪽 베냐민 지파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루살렘 북쪽은 바벨론 군대가 있었던 곳이죠. 자, 그렇게 가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 했다. 무슨 내용입니까? 유산 분배를 결정하기 위한 가족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성을 빠져나가려 했다가 붙잡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갇힌 예레미야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13절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라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자,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자, 문지기라는 것은 백성의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의 출입을 막는 역할을 담당하는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은 대표라는 의미를 갖죠. 일정 지역을 담당하는 경계자의 대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맞서 싸우면 질 뿐이기에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은 저 예레미야가 마치 친바벨론주의자처럼 바벨론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짓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었죠. 그런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에 있는 베냐민 그곳을 향해 갔을 때 사람들은 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기 위하여 가는구나, 이 성을 빠져나가는구나,
오늘날로 표현하면 매국노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위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두고 감옥에 가다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 베냐민에 온 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유산 분배 과정에 참여하러 가기 위하여 왔는데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갖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관들에게 넘겼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다 두었습니다.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예레미야는 어디에 갇혔습니까?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혔습니다. 뚜껑 씌운 웅덩이라는 말은 땅 속에 있는 큰 웅덩이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형들에 의하여 던져진 큰 웅덩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웅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서서히 기진맥진하여 탈진하여 죽어가는 곳이 바로 이 웅덩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 몇 날 동안 던져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속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추가로 주신 메시지가 있느냐? 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시드기야의 비극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추가로 받은 메시지가 있느냐, 그 뒤로 받은 메시지가 있느냐 물을 때 예레미야는 가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이요,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아니면 어떻게 왕 앞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 앞에 그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듣기를 갈망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고 원치 않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나비요, 그것이 참된 선지자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된 소명자,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예레미야는 그 땅속 웅덩이에 던져진 가운데 당했던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과 백성에게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19절,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이 나라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누구의 예언을 듣고 흡족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2년 안에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리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는 그의 7월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땅을 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왕이요,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메시지에 속고 있습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몇 날 동안 있었던 요나단의 감옥, 그 땅 구덩이 기진맥진하여 탈진하여 죽어가는 그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 말 것을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합니다.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자, 시위대들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예레미야는 요나단의 감옥보다는 안전하고 조금 더 수월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군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레미야의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지켜주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말씀이 참된 말씀인지,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이 편한 메시지가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 메시지들을 넘쳐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유튜브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이단과 거기에 사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기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악인들에게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는 자, 오직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 저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말씀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항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진리가 항상 환영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이 조국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외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함이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환경과 상황의 논리 앞에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기준은 말씀이리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리라, 이 다짐과 결단으로 오늘도 멋진 한 날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